삶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 우리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자체를 그리스도인들과만 결부지어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내가 안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정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요, 그 사람의 존재는 깨끗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하고 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의 반대말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소위 부재를 영생의 반대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이다라는 거예요. 영벌은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영원히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삶의 퀄리티, 나의 삶의 질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영생이라는 것이 수직선상으로 시간이 쫙쫙 늘어나서 무한적으로 늘어나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1차적인 영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떠한 삶인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아픈 상태로 오래오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얼마를 살았든 상관없이, 그 살았던 길이와는 상관없이 그 삶의 질, 그 삶의 어떤 양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풍성한 삶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2주 전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라는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사실을 완벽히 믿어버립니다. 그때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고 결국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순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회복과 치유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유는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다리 쫙 뻗고 편하게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범벅이의 인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에 억눌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현 시대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야기고,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의 말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신인 자리를 포기하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현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던가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던가요?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권세에 온전히 붙잡힘 되어 살아갔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바디가 걷고 뛰어오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어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이게 새로운 세상,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는 종말의 때이죠. 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던 내 인생의 그 스팟을 기준으로 우리는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것이 다가올 세상에 속한 생명, 이걸 영생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당신은 사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인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핍박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 사울이라고 하는 저 혈기왕성한 저 청년으로부터 내가 붙잡히며 죽기 때문에 이 환난과 이 핍박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끝나면, 이 세대가 끝나면, 소위 종말이 임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 순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영생의 개념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시대는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존재하지만 내 인생의 스팟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이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 시대가 끝나고 마침 이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때에 내가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 시대와 새 시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니 봐라,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호흡은 하늘을 호흡하고 있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을 경험한 때입니다. 자, 그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맞춰졌나요? 종말로 인하여 이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미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시작됐지만 이 종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 이 종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종말과 종말 사이는 현 시대와 새 시대가 함께 공존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는 옛 시대를 담고자 하는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옛 추억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옛날 나의 모습의 즐거움과 옛날에 내가 누렸던 쾌락과 내가 누렸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도.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지,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 나라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며 현 시대와 새 시대가 함께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우리 한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아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여전히 시카고의 시간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의 스케줄에 맞게 내 생체 리듬을 맞추어 가면서 잠을 주무시고 또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전에 있는 시간에 맞추어 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보다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내 시간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나간 옛 시대의 시계를 맞추어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 시대와 새 시대가 함께 공존하며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영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를 맞추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거는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하는 난제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드셔본 적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협소적이면서도 1차적인 의미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것은 구원,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까요? 왜 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까요? 진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더 이상 나 혼자 그것을 짊어지고 갈 힘이 없어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삶을 영위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물에 빠졌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물에 빠졌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고 난 이후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볼 때 옷이 다 젖었어요. 차비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난 이후에 옷도 좀 말려주고 차비도 좀 주고 괜찮으면 따뜻한 국밥도 한 그릇 대접해서 어느 정도 요기 좀 시키고 그리고 갈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고 구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고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맥락이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종말과 종말 사이를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에서 혼자 건져내질 수 없는 나를 건져내시고 나서 야,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건져줬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젖은 옷 말리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밥을 한 끼 먹고 네가 갈 길을 가든가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당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보따리를 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종말과 종말 사이를 승리함으로 걸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멋있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도울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안에서 그분이 돕습니다. 근데 어떻게 돕냐면요,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돕는데 궁극적으로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종말과 종말 사이를 걸어가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자 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내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걸, 내가 조금 더 기도 생활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예배 생활 잘하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좀 살 걸 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크든 작든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열망을 오늘도 종말과 종말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열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함께 가고 있는데 여전히 옛 시대가 나를 끌어당겨요. 너 이쪽으로 와, 여기서 살아야지, 예수 믿는 것보다 이게 재밌잖아, 우리를 끊임없이 땡기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돼야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돼야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갈망과 소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이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거구나. 예전에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췄어요. 예전에는 내 계획에 하나님이 좀 개입해서 도와주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의 소망을 성령께서 넣어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상황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을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곧 교회의 성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곧 우리 브릿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넘쳐도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 선포 시간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아픔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만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메시지만을 전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홀로 울고 있는 사람의 울음이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몇 명 왔는가 사실 관심이 많아요. 또 아버님도 늘 여쭤봅니다. 오늘은 몇 분 오셨니?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몇 명이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상하다, 오늘 그분이 안 보이네, 이상하네, 오늘 그 집사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안 보이지?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걱정이 있나? 아니면 몸에 문제가 있나? 건강에 문제가 있나? 왜 그러지? 작은 한 사람에 대한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영적 과정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 원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심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 주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공동체.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바로 그 일,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사이를 살아가도록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가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이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통상 저녁 6시 이후에 교회로 걸려오는 전화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굉장히 굵은 저음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졌던 그분과의 대화는 그분이 시카고에서 직장을 이제는 그만두고 애리조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는 잡 오퍼를 받고 이사 가시고 난 이후 최근까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직급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 미첸길에 있는 쭈이라고 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하셨으니까 직급도 꽤 높지요. 그러니까 월급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애리조나로 잡 오퍼를 받아서 가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포지션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월급이 올라가야 올라간 월급을 가지고 교회 청년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지금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최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모처럼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승진을 한 거죠. 승진을 했고 초과 수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끝을 약간 흐리며 대화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심장으로 통과하는 이 혈관이 저도 모르게 막혀 있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네요. 몸이 나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 8월 달 우리 브릿지 교회 창립 예배 때 애리조나에서 아내와 비행기를 타고 방문했을 때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와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그 이야기를 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얼마나 편찮으신데요? 목사님, 저 수술하고 나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막힌 혈관을 뚫고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또다시 심장에 무리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네요. 집사님,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53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하게 산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만으로 저는 삶의 여한이 없습니다. 혹 심장에 무리가 와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와 또 다른 치료를 나에게 요구할 때 저는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놓고 가면 되지요. 그것은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질까 봐 그것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대화를 마치기 전에 그 집사님을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카톡을 보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의 카톡이 제 카톡에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전영권 집사 아내입니다. 전영권 집사가 월요일 저녁에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남편 카톡을 보니 그래도 목사님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순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화요일날 그날 점심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한참을 통하면서 눈물로 범벅이가 되어져 있는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라도 좀 계시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텐데 그럴 상황도 아니어서 더더욱 마음이 아팠죠. 지난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제 마음을 메시지로 이렇게 남겼어요. 집사님, 마지막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저는 분명히 깨닫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삶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고 전영권 집사님으로부터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귀한 두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더 깊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셨던 성도님이신데요.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고 전영권 집사님 53세의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분은 예수님 닮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셨던 바로 그 집사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다른 무엇보다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에게 펼쳐지게 되는 그 종말의 시작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바로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주님 주신 영생을 품고 마음껏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닮아가는 삶일까요를 주님 앞에 여쭈어 보시고 잠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 삶을 주님께 살아드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소원은 영적인 갈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영적 갈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살면 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나의 삶의 모습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처럼 기뻐하실 우리 주님이 또 어디 있으실까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닮는 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내 삶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잠시 함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넘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 닮기를 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신 영생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이 땅에 두 발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종말과 종말 사이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태중의 생명들과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애리조나에서 장례가 치루어지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